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따 오시면 꼭 챙겨서 나눠주세요. 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두 번째 시간,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정말 사셨다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또 어때요? 그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옥죄게 하고 한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넘어오고 또 다른 산이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넘어오는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빛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한 부모가 자기 자녀의 어떤 간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저희 둘째도 어제부터 열이 나서 교회를 못 왔어요. 예. 제가 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픈 그런 마음이 부모된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사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부모도 자녀의 간질로 인해서 자신이 마치 고통당하는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 장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본문이지만 사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말씀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병듦으로 힘듦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께 먼저 나오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아비는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왜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의 아픈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아갔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러한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 자신의 자녀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런 병 고치는 은사와 그런 능력들을 행했다, 행하지 못했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사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도 예수님을 만나면 딱 좋았겠지만 뭐 예수님을 뭐 딱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자신의 아들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께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제자들이 딱 고쳤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뭐 어떻게 됐대요? 제자들이 지금 못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은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그런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내 아들만, 왜 내 자식만, 왜 이런 해결을 못 받는 거야? 이런 답답함, 이런 어떻게 절박함이 이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딱 가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못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아비는 예수님께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라는 느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후자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아비는 예수님께 지금 나아간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뭐 주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아비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불신과 반문의 내용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제자들이 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으며 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이 아비의 마음은 불편해졌으며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왜 안 고쳐집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답답함 토론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아비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왜 이 아비와 이 자녀에게만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 권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권능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권능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그 권능과 힘이 나에게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쏟아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행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자나 그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기대했던 자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이들의 마음속에 던져진 거예요. 물음표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자 오늘 야비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아니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해야 될 자들이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펼치셔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느냐? 중요한 관점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도 이러한 눈에 변한 점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빠를 누구로 생각해요?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1부터 10까지 다 누구한테 해달라고요?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빠한테 해달라는 말이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언제부터 줄어들까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다 그러는데 어느 딱 순간부터 아이들이 나 이거 해주세요라는 말이 조금씩 적어지면서 이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 자기들이 뭔가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3살, 4살 되면은 그 전까지는 다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그다음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 놓으라고 해요. 그냥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빠 손 잡고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 엄마의 손을 뿌려칩니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막내딸이 왜 그런 TV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인가? 그 프로를 이렇게 요즘 애들이랑 자주 보는데 막 요리사들이 다 남자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저희 막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요리 잘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제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빠도 할 줄 알아. 그래서 이번 주에 무려 2번이나 제가 제 막내를 포함한 저희 세 자녀의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야,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막 중국식 볶음밥을 막 밥 하나하나에 그 기름 옷을 입혀가며 하나하나 눌러가며 그 모든 열기가 이 밥 아래 전가돼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2번 딱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맛있지? 맛있으니까 맛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분명히 나는 옛날에 얘네들 밥도 다 해주고 내가 이유식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이들의 판단에 벌써 아빠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무려 2번이나 아침밥을 강조해야 돼요. 2번 강조해야 돼요. 2번이나 밥을 이렇게 해주면서 밥을 막 이렇게 볶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하지 못하시죠? 라는 마음의 태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으시죠? 라는 마음을 내가 혹시 먹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는 사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사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로 먹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영역과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경륜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이거는 못하시죠? 하나님 그래 맞아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어찌 보면 겸손이라고 믿음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순수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온전한 믿음의 신뢰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일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비의 부모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약간 그 말투가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대요? 믿음이 없고요. 패역한 세대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아비에게만 한 말인지 제자들에게 한 말인지 제3자들에게 해당이 되는지는 말씀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세 그룹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평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생활가짐과 태도 자체가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린 상태가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강한 어투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나 믿음이 아예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또 그곳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더 해줘야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화 아닌 화를 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비상간섭하셔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해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너희들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 주십니다. 자,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행해져서 충분히 고쳐질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만드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능력이 나갔다면 전후 문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냥 또 하나의 표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오직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부모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곳 가운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잘못된 표적, 잘못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수께 나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독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아닙니다. 패역한 세대도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로서 이미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이 자녀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오늘은, 왜 지금은, 왜 그때처럼, 아니 그때만큼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거 절반만큼이라도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 그런 일이 지금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기도 다들 해보시죠. 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 첫 번째로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의 믿음이 못해 뭐가 돼요? 작은 까닭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뭐가 돼요? 작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도 있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대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예전에 와르교에서 한번 이렇게 성도들 다 나눠드린 적 한번 있는데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그냥 점 하나 이렇게 볼펜으로 점 이렇게 굵게 찍은 그런 정도 크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심으면 이게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3m 이상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줄기가 자라고 나면 3m, 10m까지 자란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건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게 될까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작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작게 되고 쪼그라들고 또 연약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될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장 1절의 능력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그를 따르고 칭송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 것 반면에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그런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피드백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겠죠. 그럼 처음 시작됐던 그 믿음이 점점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막 더 흘러 넘쳐났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고 작아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의 경험상에 뒷받쳐 보면 아마 쪼그라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 고난도 받아야 되고 뭐 어떤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더 위축이 돼요.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더 마음이 작아지는 것은 우리네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역시도 처음에는 힘있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그 과정들과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쭈그러들고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즉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즉 그 믿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산을 여기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겨자씨만큼은 좀 있잖아요. 뭐 이만 큰 거는 없어도 이런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깨닫고 이렇게 체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신대원 입학하고 1, 2월 동계 어학 강좌가 끝나고 3월 개강하기 전에 한 주 딱 방학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막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주는 내가 정말 쉴 것이다. 내가 아이들과 놀 것이고 막 이런 시간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고 아마 지성이가 2살, 3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주어졌는데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사실은 돈이 없는 거죠.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그냥 집에서 놀고 화요일 또 집에서 놀고 수요일 또 애들에서 집에서 놀고 근데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성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성아, 고래 보러 상어 보러 가자. 그든지 저희 첫째가 신난 거예요. 막 고래, 상어?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고래와 상어를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책에서나 봤고 뭐 영상에서나 봤지 뭐 고래와 상어를 뭐 보았겠습니까?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작은 경차에 몸을 싣고 동해 바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성이가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고래, 상어 이러면서 우리 아빠 어디 가는 거야? 고래랑 상어 보러 가는 거야. 믿음의 확신을 제가 이제 막 심겨줬습니다. 막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연신 찬양을 또 불러대면서 막 그 고래와 상어를 볼 기대감을 갖고 동해 바다로 가는데 저랑 저희 아들은 너무 신났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 갑자기 저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현실적인 아내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진짜 고래랑 상어를 못 보여주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이 동심의 파괴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잔머리에 되게 강하니까 그래 그 횟집 어항에 가서 대충 큰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아직 뭐 고래랑 상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지성아 이게 고래야 야 이게 상어야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뭐 고래랑 상어가 잠깐 어디 갔다고 할까? 뭐 이렇게 뭐 그래 이런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 넘어갈 수 있겠지 하고 안심을 하고 저는 이제 바닷가로 이제 점점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진 그 해변에 도착해서 이제 지성이랑 손잡고 해변가를 걸어갑니다. 그 사진 제가 찍어놨더라고 하나 보여주시죠. 저거예요. 지성이 뒷모습이에요. 예. 저때예요. 저때 이제 저랑 이제 바닷가로 이제 가요. 막 10m 앞, 5m 앞, 1m 앞. 이제 그리고 저는 뻥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고래랑 상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뻥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지성이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인하여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자, 저 꼬맹이가 저 바다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빠 고래상어 어딨어? 아빠 지금 나한테 거짓말했지? 이랬을까요? 와 바다를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는데 저는 거짓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성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저기 고래랑 상어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바다를 향해서 저기 고래랑 상어가 있대요. 뭐 또 멋있대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 지금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고래랑 상어가 있다면서 멋있다는 거예요. 와 아빠 저기 진짜 고래랑 상어가 있네. 막 계속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제가. 뭐 헛것이 보이나? 그 순간 저는 머리에 또 망치 한 대로 딱 맞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냐면 나는 거짓말을 할 준비를 했는데 이 자녀는 아빠의 말을 뭐 한 거예요 지금? 100% 신뢰한 거예요. 아빠는 농담으로 던졌고 가서 거짓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그 아빠의 말을 100%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눈에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고래와 상어가 보이진 않지만 아빠의 말처럼 저 바다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 고래랑 상어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동해바다 기름 3만 원 넣고 갔거든요. 또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에 사발면 먹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바다를 보면서 고래와 상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세요. 그 아빠의 말을 믿고 보이지 않는 바다를 향해 상어가 고래가 있다라고 했던 이 아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좀 될 수 있게 주님 나에게도 좀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고래랑 상어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바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몇 분이나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예 목사님 우리 같이 고래랑 상어 함께 보러 가시죠 이렇게 말하실 분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 바다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래와 상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현실 속에서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참 믿음은요 정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그 바다를 향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래와 상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래랑 상어를 보러 갑시다. 이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고래랑 상어 보러 가시죠. 현실 속에서는 고래와 상어가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밖에 보여질지 모르나 반드시 그 바닷가 어딘가에는 고래와 상어가 있다라는 그 아비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어떤 파도가 오던 어떤 물을 일으키던 우리는 그 바다로 발걸음을 행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찌부터 인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여기로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 결국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확신 붙잡고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은 저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고 고래가 상어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한 주 뒤 또 제가 지성이를 차에 태우고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중랑천을 이렇게 강변 그 동부간선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저 중랑천을 바라보며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저기도 고래랑 상어가 있네.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이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과 구원받은 것의 그 감격과 의미를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창에 칼에 죽게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자 앞에서 그 칼과 창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사자를 바라보며 아마 고래와 상어를 보았던 것 같아요. 비록 내게 지금은 사자가 앞에 있지만, 비록 내게 죽음이 맞닥뜨리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상어와 고래를 그들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상어와 고래를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그 일들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심령으로 그 바다를 보며 상어와 고래를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